가장 먼저 입어야 할 속옷이죠. 속옷, 안에 입는 옷이. 이게 새하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추어지게 되면 그 빛이 찬란하여서 나의 모든 이성의 시력을 다 눈부시게 만들고 나의 이성과 논리를 잠재우게 되고 내 생각대로, 나의 논리대로, 나의 이성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하여 사단이 나를 자꾸 머릿속에, 지성 속에, 나의 경험 속에 왜 그것을 믿으려고 하느냐, 그와 같이 형편없는 것을 왜 믿으려고 하느냐, 오늘 같은 과학시대에 그런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를 왜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느냐, 세속의 모든 유혹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왜 고리타분하게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즐기고 좋은 일을 즐기며 누리며 살아야 할 것인데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다 가로막아주고 내 몸속에, 내 속에, 존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욕정들을 다 가라앉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 믿음이요, 그처럼 눈부시게 하여서 나의 생각, 논리, 이성들을 다 잠재우고 그저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게 하고 내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내 논리에는 맞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본래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고 논리를 주셨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건강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이성이 아무리 높아도, 우리의 논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아직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과학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이유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성경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영원히 동일한 이유가 왜 그래요? 완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이성도요, 범죄하고 난 이후로 완전하지가 못해요. 굴곡되어져 있고 꼬부라져 있고 가리워져 있고. 그런데 그 이성을 근거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그것을 우리는 접어두고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요, 너희가 원수를 대적할 때 믿음을 굳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렇죠? 원수를 대적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함으로써, 너희가 믿음을 사용함으로써 원수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의 모든 형편 속에 선을 위하여 나를 지금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어떠한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정말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삶과 형편은 정말 형편없고 그저 비참할지라도요. 왜요? 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요. 이와 같이 자기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찬송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을 두고 사단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여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다시 말하게 되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고 우리의 존재를 기뻐한다고 한다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겠어요? 있겠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전거가 일어나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령한 이런 아름다운 어떤 것들, 어떤 덕들의 그런 출발점이고 밑바탕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런 모든 게 다 생겨나고 더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소망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사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어떤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왜 믿음이 그 출발점이고 왜 믿음이 그 모든 것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냐? 믿음이 영적 세계와 연결해 주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이고, 믿음이야말로 모든 영적 세계와 연결시키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속옷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입어야 될 것이고 가장 속에 가져야 될 것이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 무덤의 문을 돌을 치우라 주님이 명령하셨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살릴 것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그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여, 죽어지 나흘이 되매 그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 문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열려고 그럽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 나사로는 죽었고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만약 주님이 조금 전에 왔다고 한다면, 사흘 나흘 전에만 왔었다고 한다면 혹시 이 나사로의 병을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사로는 죽었어요. 병이 아니고 죽었어요.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죠? 주님의 말씀은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씀이죠. 죽은 나사로가 죽으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단지 죽은 나사로,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이런 기적의 문제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문제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적을 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기적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누가 보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본다 그 말이죠. 나사로가 일어나기 바로 전에 그 앞에 서 계신 주님, 그 주님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시골 청년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가 보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본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누가 보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보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릴 것을 왜 못 믿겠어요? 그분이 어떤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왜 못 믿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기적을 보느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그 모두가 다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을지언정, 그러나 정작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있었을까? 우리는 질문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문제죠. 또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깨닫는 문제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또 내 손에 쥐어진 이 한 권의 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문제인 것이죠. 할렐루야.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로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속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원수가 나를 어떻게 대적하겠어요? 내 삶 속에 문제가 나를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성도의 삶에 당하는 모든 문제를 다만 문제만 보지 아니하고 그 문제 속에서 문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 믿음의 옷을 입고 가는 그 사람은 자기의 삶 속에 어떠한 어두운 밤이 닥칠지라도 그 밤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문제에 심각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길 뿐만 아니라 마침내 어떻게 해요? 사단을 정복하고 문제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이제는 정말로 순전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게 될 것입니다.